이제 뭐 코로나가 좀 끝나나 싶었더니 또 너무 심해진다고 해서 다시 또 여러 가지 어떤 규제를 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쯤 끝날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가 하다가 어떤 방송에서 봤더니, 라디오 방송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2년 동안 그 개인 장사를 하신 분이신데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많이 원망했다는 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아직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또 점점 2년간 이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텨보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말씀으로 버텨보고 또 성도들의 격려와 위로로도 버텨봤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새해는 좋은 일이 있겠지 소망했더니 여전히 코로나, 뭐 이제는 무슨 오미크론, 무슨 어디 뭐 옛날에 트랜스포머라는 무슨 영화에 나오는 무슨 인물 같은 그런 이상한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 지치게 만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더라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걸 회개했다. 근데 그때 그 글에 대해서 이런 소위 그 MC DJ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이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도록 만드실 그날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면서 그 사형업을 하는 한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그 어떤 방송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람의 군대가 이 사마리아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서는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이 저항을 하고는 있었지만 함락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식량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었던 시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원망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절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주님의 성에서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럼 급하게 엘리사를 찾습니다. 마침 그 성 안에는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엘리사에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곧 이 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고운 밀가루와 또 이 보리가 마치 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풍성했던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먹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이 있을까? 문제가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둘러싸인 우리 삶이 점점 마치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바닥에 나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로 흉악해지는 이 상황처럼 피폐해져가는 이 상황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한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직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마리아 성이 지금 아람 군대에서 오랫동안 포위당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무도 탈출할 수도 없고 바깥에서부터 지원을 받지도 못하고 먹을 식량도 구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던 식량을 다 먹어서 이제는 거의 굶어 죽기 직전까지 오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감사하게도 그 한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엘리사가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쩌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있었던 사람과 같은 절망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코로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코로나만 있습니까? 물가는 얼마나 올라가고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모든 게 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워할 일들이 가득한 이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흉흉한 상황이든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고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비결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버티다 버틸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항복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계시는, 또 세상이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시대 속에서 그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산다면 아무리 세상이 더 흉흉해져도 여러분들은 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많이 만나다 보면요, 우리 마음의 눈이 너무 좁아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 위에 6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한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아람이 온 군대, 전 군대를 다 끌고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마리아를 정복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정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이 당시에는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남북이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크게 줄이다. 거의 이제 먹을 게 바닥이 난 거예요. 식량이 바닥 나니까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절망했던 이 사마리아 왕이 이 엘리사를 불러서,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한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굶어 죽거나 백성들의 폭동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을 때, 그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왕의 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장관, 이 사마리아 왕이 가장 신임했던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불가능해요. 엘리사가 지금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바닥이 나서 진짜 뭐 비둘기 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귀해지는 이 상황, 심지어는 사람들을 잡아먹을 만큼 굶주려 있는 이 상황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이 상황을 다 바꾸셔서 과거에 풍족했던 것처럼 넉넉하게 물가도 다 안정이 되고 먹을 것도 풍성해지게 만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그 왕을 옆에서 돕던 이 장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면서 이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장관의 말은 이 왕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왕이 엘리사의 이 말을 듣고도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하나님께서 오셔도 안 되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면 불가능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도 못할 거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문제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사마리아 왕, 오랫동안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봤던 이 사마리아 왕마저도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하실 수 없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엘리사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 창문을 여시면, 창고의 문을 여시면 다 해결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해결하기 쉬운 일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주님께서 은혜의 바람을 불어주시면요, 갑자기 다음날 갑자기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무슨 코로나 하다가 뭐 델타 하다가 무슨 오미크론 하다가 이제 오미크론 끝나고 나면 또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끈질기게
이 사람들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고 쌓이고 둘러싸였다고 느껴지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거예요. 벌써 발버둥 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랑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의 앞에서 떨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를 조금 신랄하게 표현하면 그들 앞에서 쫄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자꾸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쫄아버립니다. 아람 군대를 보고 쫄아버리는 이 사마리아 왕처럼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니? 담대하라.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너를 떠나지 않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냐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겁을 먹으면요, 하나님도 못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텐데 왜 너는 두려워하니?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능력이 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에워싸인 이 절망적인 순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를 이 고립시켜버린, 아람의 군대가 고립시켜버린 이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 성 바깥에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소망하고 있고, 주님께서 곧 내가 응답하리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에 그 성 바깥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이 성문 바깥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병이라고 해서,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성 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바깥에다가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사는 겁니다. 움막 짓고 살면서 이제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먹을 걸 가져다 주거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먹을 걸 주면은 그걸로 연명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성 안에 어떤 상황이에요? 성 안도 먹을 게 바닥이 난 거예요. 가족들도 먹을 게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언제쯤 먹을 것 좀 갖다 주려나 하다 보니까 이 먹을 게 끊어져서 벌써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모여서 고민한 겁니다. 이거 어떡하냐. 지금 소문에 성 안에도 먹을 게 떨어져. 어저께 우리 형님이 쪽지를 보냈더라. 얘야, 어떡하냐. 우리도 쌀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아이들, 너희 조카들도 벌써 4일째 굶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구나. 어떡하냐. 내가 그 쪽지 받았다.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4명의 이 나병 환자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봤자 누가 한 사람 적설해 줄 사람도 없는 거고, 또 부정한 분 가지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힘드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면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는데, 그때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으니 차라리 저 바깥에
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왜냐하면 보통 군대를 주둔시킬 때 성에 바싹 붙이면은 위에서 막 화살을 쏘고 이러면 위험하니까 좀 거리를 두고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소위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차라리 그 아람 군대 진영에 가자. 가서 우리를 죽이면 죽이는 거고 살리면 좀 먹을 거라도 좀 얻어서 먹고 살자 하고는 4명이 이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 쪽으로, 성문 쪽에서 반대쪽으로 해서 진영으로 가본 거예요. 가봤더니 겉으로는 말짱해 보였던 그 진영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먹을 건 그대로 놔두고, 심지어는 무기도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싹 사라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야, 우린 살았다. 우리 죽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살았구나. 아마 이 나병 환자는 이 성문 어귀에서 가족들로부터 더 이상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족들도 며칠째 밥을 못 먹고 있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구걸할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어차피 들어가봤자 우리 가족들만 더 힘들게 하는데 차라리 그냥 아람 군대한테 가서 칼에 맞아 죽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기서 살려주든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갔을 거예요. 갔더니 그곳에서 무엇을 본 거예요? 아람 군인은 아무도 없고, 식당에 갔더니 그냥 저녁 먹으려고 밥을 잔뜩 해놓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고 실컷 밥을 먹은 겁니다. 먹고 나니까 갑자기 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만 먹고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가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만 이러고 모른 척할 게 아니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이 소문을 듣고는 정찰대를 보내봤더니 진짜로 이 아람 군대 진영에 군인이 한 명도 없고 그대로 식량만 그대로 놔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그냥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몰려 나가가지고 그냥 막 그 진영에 가서 다들 밥을 며칠씩 굶었으니 얼마나 배들이 고팠겠어요. 그냥 먹을 거 식량을 찾아 우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제하겠다고 한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엘리사에게 아이고 하나님이 창을 내도 우린 불가능합니다 했던 사람이 있었다가 그만 그 우르르 달려오는 이 시민들에게 밟혀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실컷 먹고 이제 그 위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재밌는 걸 봅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 사마리아 성 안에는 지금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람 군대는 왜 조금 더 기다리면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갑자기 사라져 버렸을까요? 그것을 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에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갑자기 이 아람 군대에서 저녁밥을 먹으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소리, 막 병거 소리, 우르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사마리아 군대는 이미 다 힘을 잃어버려서 싸울 병력도 없고 먹을 식량도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분명히 애굽에 있는 군대들이 원조를 온 것 같다. 저 해쪽 속의 군대들이 도우러 온 것 같다.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양쪽으로 뒤에서 쳐들어오고 앞에서 오면은 우리 꼼짝없이 죽는다 하고 그냥 걸음만 나설려라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청이 들리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 내면서 걸어온 것은 4명의 나병 환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 4명의 나병 환자의 이 발자국 소리가 수만 대군의 발자국 소리를 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할 때 보면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가 더 지혜가 있든지 더 능력이 있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는 경우보다는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들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으죠. 내가 더 세져야만 이길 수 있는 문제, 내가 더 지혜가 있고 내가 더 강해져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이 강하다고 느껴졌던 그것들을 형편없이 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의 군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병 환자 4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수만 명의 병사의 소리를 들리게 해서 그들을 겁을 먹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도 어떻습니까? 미디안의 군대들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횃불 들고 소리 지르니까 그냥 겁을 먹고 어떻게 지들끼리 적인 줄 알고 싸우다가
지들끼리 결국 동기어전에 다 죽고 결국 패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순간 하나님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막 근심과 걱정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답을 좀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막상 성문을 열고 그 문제가 있는 곳을 향해 가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걸로 쫄았지? 이런 부끄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내가 겁을 먹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무서운 것이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으로 그 성문을 열고 나간 순간 하나님이 그것들을 무엇으로 바꾼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든, 야, 이건 정말 객관적으로 너무 위험해. 야, 이건 하나님이 창을 열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이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뭐가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센 거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도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성문 바깥에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잘못될까 봐 두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고 믿음으로 성문을 열고 나가듯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도착한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봤자 먹을 것도 없고 가족들에게 민폐만 끼칠 것 같으니까 아람 군대를 향해 갔던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죽을 거 아람 군대한테 차라리 맞아 죽는 게 가족들 앞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 앞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람의 군대처럼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문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성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감숨어 있는 그 문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서 봐보면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나 썼던 멋진 표현을 쓰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병 환자도 그런 배짱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배짱이 없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안 된다, 너 죽긴 왜 죽냐,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주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앞으로 어떤 큰 문제가 오더라도 걱정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내어놓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열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분명한 것은 믿음은 성을 벗어나 주님의 능력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키던 그 성읍,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버티려던 그 성읍의 문을 열고 나가서 주님의 능력의 자리에 서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러죠.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이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성문 어귀에 살았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병은 일종의 이 부정한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읍 안에 사람들하고 함께 살 수 없는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대충 초라하게
어떤 텐트를 쳐놓고 그곳에 살고 있으면은 가족들이 와서 먹을 걸 가져다 주거나 혹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먹을 것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연명하면서 그 병이 낫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그 성읍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차피 그 안에 들어가봤자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적진으로 들어가자 하고는 그 아람 군대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속에서 그는 자신들을 해하려는 적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성문 어기 출신들이 많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을 치료해준 안진뱅이도 어디 있었어요? 미문 앞에.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왜 그들은 성읍 안에 살고 있지 않고 성문 바깥 어귀에 있었을까요? 그 성에 살고 싶지만 살 수 없는 사람, 그 성에 속해 있지만 속하지 않은 사람들, 마치 이방인과 나그네, 연약함과 허물이 많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존재죠.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 속에서 주어지는 것으로는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문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나병 환자와 같이, 혹은 이 소경처럼, 바디메오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여리고성에서 그 맹인이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처럼 주님이 언제쯤 오나 기다리면서 성문 어귀에서 어슬렁거리는 것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인생이 뭔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들면 다 자꾸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속에 있어봤자 이 힘든 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들수록 어디로 가요? 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사람들을 만나서 도움받으려고 하고, 더 차라리 이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쾌락에 빠지려고 하지만, 우리 힘들수록 자꾸 어디로 와요? 성문 밖에 있는 이 교회 같은 곳에 와서 자꾸 주님 만나려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차피 이 성읍 안에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이 성읍 안에서는 나를 살릴 게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나병 환자 같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고, 근데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진을 향해 들어가라고 말씀하는, 아람 군대에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 가자, 뭐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가서 항복했을 때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거지 뭐.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이 적진을 향해 들어갔는데 그것은 적진이 아니었어요. 거긴 주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던 자리예요. 이미 주님이 이 네 병의 나병 환자의 굶주림과 아픔을 이해하시고는요, 벌써 아람 군대 취사병들에게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놓게 해놓고는 싹 비워놓고 가게 하셨어요. 가봤더니 식당에 음식이 잔뜩 쌓여 있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는 실컷 먹고 그냥, 그리고는 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 성읍 안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나병 환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성읍 안에 살지 못하고, 마치 롯이 소돔성에 있었지만 소돔성에 있지 못하고 맨날 성문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이 낯설고 이 땅이 이방인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해주는 것 가지고는 내 이 영혼의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주님의 은혜를 찾아서 성문 밖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남들은 죽을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아람 군대의 진영 안에서 이 네 명의 나병 환자가 그곳에서 먹을 것을 구한 것처럼, 남들은 넌 그렇게 살다가 무슨 어떻게 되겠어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린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세상을 향해 돌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결국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문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고,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알리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한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마치 나를 죽일 것만 같은 아람 군대 같은 그 진영처럼 보이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쌓여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네가 받은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역사하고 있음을 이 세상 성읍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문 앞에서 늘 어슬렁거릴 때가 있어요. 야곱도 어디서 주님의 은혜를 만났어요? 베델이라는 그 성문 앞에서, 성문 어귀에서 만난 거예요. 고향을 떠나고 이제 처음 가는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전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한 대쯤 자다가 하나님 은혜 만나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잖아요. 또 야복강가는 바로 하나님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이 요단강 지류입니다. 그곳에서 또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이 요단강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또 에서 형이 어떻게 할까 걱정되고 근심되는 그 시간,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자니 자신도 없는 그 시간 한가운데서 그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주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가 사실은 복 받을 때예요.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지치고, 또 반대로 가자니 죽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 한가운데서 우린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바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바로 전도의 열정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이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 한가운데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마치 그 사마리아 성 안과 같아요. 두려움과 근심과 낙심과 고독과 고통이 엄습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 성에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수록 주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시 이 세상을 향해 가서 말하자고요. 여러분들 너무 이 성 안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성 바깥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바깥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체의 삶 바깥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와 여러분들의 판단 속에 주님의 은혜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상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삶은 마치 그 서마리아 성 안에 갇혀있는 것처럼 두려움과 근심과 외로움과 고독 속에 갇혀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이 4명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자고요. 주님의 은혜를 만나자고요.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여줍시다. 그러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지고 이제 근심의 성에서 나오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남들이 보기엔 죽을 자리처럼 보이는 그 아람 군대 진영이라도 주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따라 가십시오. 그럼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